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향로를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아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가정, 회사, 학교, 그리고 교회에도 리더가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기록된 리더들이 다수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사람과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어 스스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과 공동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고라 자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이 일어나 당을 만들어 반역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고라 자손들에게 택하신 자를 보여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를 13절, 14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원래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던 애굽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동일한 표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완전한 반기를 들었음을 보여주며 내 말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역해서 표현한다면 자신들은 이미 애굽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의 꼬드김에 의해 넘어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에서 내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들이 모세를 오해하고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르게 이끌지 못한 모세,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며 우리는 너의 말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의 리더인 고라 자손에게 모든 무리를 모아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각각 향로를 들고 향을 얹고 나올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대로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각기 불을 담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해 여호와께서 고별하신 불을 꺼뜨리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제각기 향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들의 행동에서 이미 이들이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리더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제각기 불을 지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불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왕, 선한 왕을 세우는 정하는 기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250명 모두가 불에 삼켜지게 되었고 고라 자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임의로 명령하고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였음을 확신시킨다고 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리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바라심을 250명이 죽음 사건과 이들의 리더인 고라 자손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땅을 호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부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와 우리 각수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리더와 따르는 이들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리더가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자 따르는 이들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르는 이들이 리더십을 오해하자 잘못된 리더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따르는 이들을 위해, 따르는 이들은 리더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잘 모르면, 관계가 깊지 않으면 같은 표현이라도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친밀한 관계를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순장님들과는 사이가 긴밀한 경우가 많은데 교역자들과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이든 혹은 궁금한 것이든 혹은 심심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시면 목사님들이 커피도 내려주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지 결코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관계를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 내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